오순절의 12번째 주일 3부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단계에 들어선 것 같은데요. 막바지 폭염 가운데서 늘 건강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죄송스러운 말씀은 1부, 2부 예배는 에어컨이 잘 가동이 됐는데 지금 3부 예배 직전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아마 좀 무더위를 마지막 느끼시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남자 어르신들은 윗상의 좀 벗으셔도 되고요. 성가대 가운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참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금주 23일이 수요일, 이 날이 처서입니다. 이 처서는 24절기 가운데 14번째 절기인데요.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을 타고 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온다라고 할 만큼 여름은 가고 본격적으로 가을 기온이 자리 잡는 때입니다. 이 처서라는 한자 어플이는 더위를 처분한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물론 아직 더위는 남아있지만 아마 9월은 훨씬 넘어서 아마 가을 기분이 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계절 이야기를 서두에 꺼내는 것은 정말 누구보다도 가을을 기다리는 마음 때문에 여겨집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올 여름 같은 그러한 경우를 생애에 별로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셔요. 저도 굉장히 힘든 여름을 보냈는데요. 하루에 2번 샤워할 정도로 새벽기도 끝나고 마치고 다시 교회로 나오기 직전에 또 샤워를 할 정도로 굉장히 더운 그런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자, 우리가 가을하면 추수가 생각나고요. 추수하면 열매, 알곡이 생각납니다. 자, 그런데 가을의 추수 때를 맞이했는데 정작 알곡, 열매가 없이 쭉정이만 가득하다 간다면 얼마나 큰 낭패이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끄러운가요? 나무는 어떠한 모양이라든지 반드시 꽃을 피우는데요. 이 무화과는 글자 그대로 무화과, 즉 꽃이 없는 나무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사실 무화과가 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나타나는 꽃은 없지만 그러나 속에 안 보이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핀 꽃은 어떤 형태로든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나무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대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농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지를 잘라버리듯이 오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목적에 걸맞는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즈음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장사꾼들을 모두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성 밖에 나와 베단이라는 그러한 촌에서 하룻밤을 묵으시고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오시는 과정 속에 시장길을 느낀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18절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장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굶주리다, 또한 갈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갔는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시죠. 평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무화과 나무는 곧 마르고 죽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이 이 나무를 왜 저주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 속에 몇 가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말씀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그 목적은 화려한 꽃이 아니고요, 또 무화과 나무는 어떤 건축물의 목재로 사용될 정도로 곧게 자라는 나무 아닙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꽃도 없고요, 화려한 꽃도 눈에 보이지 않고요, 또한 바르게 곧게 자라지도 않았지만 이 무화과 나무의 유일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땅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해요. 자, 선물은 선물 준 사람의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뭔가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이유는, 즉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이 뭘까요?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을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은 내가 얼마나 큰 감격과 감동으로 체험되어지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 적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비유하는 그런 가운데 가장 많이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적으로 비유한 것이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해요. 따라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잘 소멸하고 있고요,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남을 비판하기만 했지 수용할 줄 모르고요, 신앙의 껍데기만 있었지 내용은 없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에 국한된 말씀일까요? 아니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곧잘 드리고요, 또 말씀도 읽고요, 그리고 기도도 해요. 또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합니다. 자, 그런데 종교적 형식에 어느 정도 익숙한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알맹이가 빠진 이러한 상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했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언어와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용 없는 형식뿐인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임을 기억하고요, 우리는 껍데기도 화려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 사람도 알곡 신앙, 열매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무화과 나무의 교훈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때문에 예수님이 실망하셨어요. 6월절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 기간을 이제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이 분노하셔요. 지금까지 이렇게 화내셨던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인, 찬양하는 집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장사치들, 매매하는 사람들로 가득해.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들이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 라고 말해요. 주님은 지금까지 행하지 않으셨던 극히 분노의 모습으로 그들을 책망하시고 내어 쫓으시고요, 그리고 그 성을 나와서 베단이라는 촌에 머물러 한밤을 지내요.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베다니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공개하고 접대하는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담 줄까 봐 일찍이 그 지역을 떠나십니다. 그러니 제대로 저녁 드셨겠어요? 아침 드셨겠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시장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시장길을 모면하기 위해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가까이 가십니다. 본문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유전을 더 중요시 여겼고요, 예배나 제사는 형식주의로 빠졌고, 그리고 교권을 통한 탐욕의 지도자들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외모는 크고 화려하지만 속에는 강도의 소굴에 불과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조롱과 비난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열매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쟁이 나서 싸우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혀를 차요. 우리는 술 한잔 마시면서 다 화해가 되는데 예수쟁이들은 한번 틈이 갈라지면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다른 그러한 부부의 가정과 다릅니까? 과연 우리는 세상의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공간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친히 증명하는 사람이 성도 크리스찬들이에요. 과연 우리는 세상 사람에게 뭔가 다른 열매야 우리의 삶에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 가운데에 그 때를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무화과를 거둘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무화과 나무는 3번 수확을 할 수 있어요. 3월과 4월 달에 이른 그러한 봄에 열매를 거둘 수 있고요. 그리고 7, 8월 한참 더울 때 물이 익을 때 열매를 거둘 수 있고요. 그리고 9월, 10월 늦은 그러한 여름에 또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오늘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는 것은 아주 영그러진 그런 탐스러운 열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무화과 나무는 3, 4월부터 뭔가 열매가 영그러지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무화과의 때는 자연의 시간이고요, 예수님의 필요와 요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는 자연의 시간에 이끌림을 당하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해요. 때를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왕의 잔치 비유에서 청한 손님이 오지 않자 주인이 종들에게 명령을 해요.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데려다가 이 잔치 자리를 채우라. 종들이 명령을 듣고 시내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사람들을 초청해 부릅니다. 그런데 자리가 아직 다 차지 않아요. 그때 종들에게 재차 명령하는 그런 부분이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하러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내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해요. 즉 외진 산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적한 산길에 사람이 있습니까? 그 외진 산 비탈길에 인적이 드문 그곳에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도 주인은 다녀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과 또 봉사와 헌신의 삶 속에 자꾸 우리의 때를 강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 결혼해서 가정을 일구고 그리고 자녀를 좀 어느 정도 양육해서 키우고 그리고 지금 남의 집 살이를 하고 있는데 내 집을 좀 마련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믿겠습니다. 안 믿는다고 얘기 안 해요. 봉사하지 않는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자연의 때에 자꾸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무화과가 7, 8월에 영그러진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적어도 3, 4월에도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며 또 믿음 생활하겠습니다라는 다짐과 결심은 아주 중요하고 귀하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 3, 4월 이른 때라 할지라도 뭔가 열매가 태동이 돼야 돼요. 주님이 책망하신 이유는 열매가 적기 때문에, 열매가 볼품없기 때문에 저주하신 것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자체가 이른 봄에 있어야 될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핑계대지 말고요, 오늘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그대로 나오면 주님은 그 모습을 귀히 여기시고 점점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하셔서 풍성한 열매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이 사건의 교훈 이후에 23절부터 주시는 교훈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분노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행하신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요. 그런데 요때다 싶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우르르 몰려와요.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질문해.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청결 사건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마르게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어떠한 문제를 잡기 위해서 문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고 그리고 성전 청결을 하느냐? 당신이 어떠한 권위로 자연의 이 나무를 저주하여 마르게 하느냐? 그들이 왜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요? 그들은 성전 내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또 뇌물과 또 상납금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뱃속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예수님이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며 정말 신선한 말씀 속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추종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인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가로채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성전 청결과 무화과 나무 마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지적하고 돌이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데 여전히 그들은 이 건에 입각하여 주님 핀잔을 잡기에 질문하고 있어요. 답답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셔요. 24절과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을 것이다. 내가 대묻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를 것이다. 자, 그 질문이 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런데 그들이 당황해.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느냐, 왜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한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위치가 어떠한 가운데 있었냐면 구약 마지막 성경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신약 마태복음이 기록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신구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묵시와 계시가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내지 않은 글자 그대로 신앙의 암흑기가 그 시대. 그런데 세례 요한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그 당시에 생활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태도를 가지고 청빈의 삶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에 들을 수 없었던 신선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착각할 정도로 추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세례 요한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옴을 받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혼란과 또 핍박을 받을 수 있기에 대답하지 못해요. 그때 주님은 나도 너희들이 대답하지 못하니 내가 너희에게 대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셔요. 이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이 세례의 권능이 위로부터 온 권위임을 주님은 측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사건 속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요? 그것은 오늘 우리도 이 무화과 나무처럼 입만 무성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용서와 그 긍휼이 크다라고 느껴진다고 한다면 우리도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정말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체험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는 겸손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시장하고 베푸신 예수님께서 오늘 2023년 8월 20일 물레동교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열매를 찾으실 때 우리는 주님이 흡족할 만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깨달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지한 가운데 있었던 그들처럼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 생활에 만족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뉘우치고 또 뉘우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3, 4월에 아주 조그만 열매지만 그 열매를 더 풍성하게 가꾸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말 탐스러운 열매로 길 가는 나그네들, 행인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윤택함을 줄 수 있는 다른 그러한 삶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막바지 무더위 좀 잘 인내하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이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 기간에 에어컨조차 고장이 나가지고 어렵게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말씀드리지만 이제 한 주간 지나면 또 가을의 시원함이 우리 가운데 올 줄 믿습니다. 가을의 풍성한 은혜가 또 소망하고 기대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성전 청결 사건과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또한 종교인들을 책망했던 사건에 연계된 교훈을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맺힐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이른 때에 조그만 열매가 태동되기를 원하며 그 열매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가꾸심 속에 제철을 만나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고요. 그 열매로 지나가는 행인과 나그네와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먹으면서 그 아픔과 시장길을 모면할 수 있는 구별된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 경제의 어려움, 여러 가지 영혼신의 아픔과 힘든 가운데는 죄의 백성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가을의 풍성한 추수의 계절에 우리 모두가 열매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